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휴대폰도 잠시 꺼두시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시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스킵해서 설교만 듣지 마시고 모든 순서에 진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윤희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믿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공격이 날로 강력해지는 세상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영적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께 드린 기도대로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배단위 교회의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온 성도가 더욱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개인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 나가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시기하는 마귀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시기와 교만과 이기심을 이용하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함께 걷고 오래 참음과 함께 사랑 안에서 서로 참으며 우리를 묶어주는 평안의 줄 안에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최성호 선교사님과 배성훈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척박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열리고 열매 맺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늘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진로와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어 더욱 강건케 하시며 우리 양들이 주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 목자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이곳에 보내시고 새생명 배단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께 늘 차고 넘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사모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친 무릎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힘드시지 않도록 새 힘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마음을 엽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한 주간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 표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교회에서 대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 상태가 좀 온전치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성찬 예식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베다니홀에서 모입니다. 양경화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금요 기도회 한 주 미루어서 이번 주 금요일 10월 7일 밤 9시 베다니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수험생은 박희도, 박희준, 양찬영, 임정진 현재 4명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가족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손으로 묵상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0분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입으로 말씀을 먹고 손으로 은혜를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은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교회 예배 주차 안내해 드립니다. 본교회 남영빌딩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교회 옆에 남주빌딩 혹은 반월남길 길가에 주차 가능합니다. 시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물도 받으시고 정성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이 예물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만큼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북서쪽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백부장이 중풍병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백부장이 간구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도 내셨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군중들의 인기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았던 겁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러 온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고열로 알아누운 한 아주머니는 예수님이 손을 잡는 순간 병이 나았고 그 아주머니는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귀신 들려 미친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정을 찾음도 보았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던 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 흥분이 될까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예수님만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께 자신의 온 인생을 다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던 거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따르거라. 아니다, 따르지 말아라. 이러한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서기관이 흥분과 기대로 자기에게 나왔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좀 신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미물, 여우와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없다. 이런 낮은 자리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사는 방식대로 너도 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신중히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급하게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따르려는 이 서기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로 지금까지 거의 매 순간 이 말씀을 치열하게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누워있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나에겐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가? 나는 충분히 신중했는가?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가? 앞으로 그 선택을 따라 계속 살 수 있는가? 비단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일시적인 감정과 충동으로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일순간 확 불꽃을 내다가 꺼져버리는 성냥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은은하게 끝까지 빛을 발하는 양초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세상의 모든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인생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깊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신중하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옆에 있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방금 전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지만 이 제자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분명한 사람인 것이죠. 말 그대로 그는 제자였던 겁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는 그가 행하는 이적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뜨거워졌던 감정도 아마 식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분이 놀랍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려는 일을 여기서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차에 이 제자는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한 말을 듣는 겁니다. 때는 이때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용기 내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관용적인 표현으로 지금은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삶 살기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죠. 그러자 이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혼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즉 세상 사람들로 세상 일을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죠. 십자가가 두려워 세상으로 고개 돌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말입니다.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따르는 일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22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시 결단 내리지 못하고 기약 없이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때 즉시 결단하지 않아서 오늘 후회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때 결단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가까운 미래에 또 후회하게 될 것이고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다음에 하지 뭐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의 삶이 요즘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난 다시 적극적으로 살리라, 난 다시 힘을 내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태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들을 두고 주저주저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그것들을 버리기로 결정 내리십시오. 지금 즉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즉시 결단할 때에만 우리 삶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한 사람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신중히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무모하게 따르겠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모른 채 영광만을 바라보고 달려듭니다. 또 한 사람은 기껏 제자로서 가르쳐 놨더니 기약도 없이 나중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가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허황된 꿈을 꾸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이후의 영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십자가 지는 일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십자가 지면 영광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게 무모하게 주님을 쫓으려 했던 그 서기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어리석은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좀 더 신중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결정하게 하시고 결정한 길은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실천하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와 같은 인생에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의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